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2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내년은 사실 어두운 것이 사실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거의 바닥이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무역 수출이 엄청나게 무역 적자가 나서 이미 500억 달러를 넘었고요. 내년에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각종 예측의 숫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고, 또 물가 아주 지난 10년, 20년에 고물가로 지금 행진 중이고, 또 금리 이게 또 정말 겁나게 고금리로 올라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비명을 지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내년 경제 불황도 불황이지만 저 북한의 이 도발 이것이요, 이젠 너무 과감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해도 수십 차례 70 몇 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그러고요. 어젠가 오늘도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뭔가 둔한 워낙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이 날까 봐, 우크라이나처럼. 참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되는 2023년도가 될 거라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실, 팩트보다 더 우리에게 확실한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truth예요, truth. 팩트, 즉 사실의 근거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교는 우리에게 암이 되고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겠죠. 그렇죠? 통계와 사실을 근거로 한 미래 예측에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문제보다 우리들의 이 심장 뛰는 거 멈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호흡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죠. 그 터널, 방음벽 터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년에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늘 이렇게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2023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들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정체성을 늘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희가 누구냐?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그 너희라는 그 존재, 나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너희는 바로 누구일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와 신분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배자예요. 뭐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의 우리들의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영원토록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남는 거는요, 예배예요, 예배. 천국에 가면은 기도도 없어요. 아니, 뭐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천국에 가면은 전도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미 다 심판이 끝났어요.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말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내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될 게 기도하고 전도겠죠. 그러죠? 천국 가서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영원토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장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천국에 가면 진짜 이렇게 두리뭉실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하나님인데 그때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다. 우리는 바로 예배자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내년에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본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드리는 2023년이 된다면 오늘 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장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더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수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시고 새벽 예배 한 번 더 드리시고 그래서 예배가 바로 삶이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건성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을 드리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내년 2023년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와서 이렇게 말씀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하신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횟수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좀 많이 드리시고, 또 질적으로도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아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앞에서 만나는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2023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어떻든 간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생애, 최고의 삶으로 2023년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사역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몸이니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년에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좀 더 신경 쓰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옛날같이 그렇게 삶의 중심에 두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손해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는 모이는 거에 대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모일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가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지체라는 거는 바로 그 몸을 이루는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 그 자기의 어떤 이 교회를 내가 섬기고 세우는 자신의 어떤 사명, 이게 바로 뭐예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이 다 교회를, 목장교회를 섬기는 1인 1사역자가 되시고, 우리 전체 교회에서 또 이 교회를 섬기는 1인 1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평신도가 다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약교회고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2023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에 보면은 이는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 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신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설교 듣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 그리고 헌금 내고 그다음에 교회 유지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사역자로 온전하게 한다는 건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라는 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주차 안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우리 평신도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 여러분이 교회에 또는 목장에 한 가지씩 작은 거라도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떤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보람되고 알찬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년에 1, 2, 3 우리 100평이라는 구체적인 교회 목표를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우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국률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5명 이상 정하세요. 지금 휴스턴 교회에 어느 우리 목자는 290명인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 기도를 한대. 우리가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할 거는 없어요. 그러나 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자기에게 어떤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고 자신의 정체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자꾸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되고 긍정적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년 한 해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이방인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우리 목장에서 한 가정 이상 전도를 해서 우리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책임을 보장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관계를 맺고 목장에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생명의 삶에 같이 공부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평신도 세미나까지 다녀오게 하는 이 가정교회 전도 과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목자 목녀가 하고 목원이 하고 또 우리 교역자가 하고 담임 목사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협업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내년에는 송구영심 예배 드릴 때 나 혼자만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내가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우리 내년 한 해 말머리를 하는 그런 놀라운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게 그거잖아요. 남는 게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고 바쁘게 살고 또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살지만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남는 열매는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와 내가 전도한 전도의 열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열매고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할 때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자기 개발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다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년엔 반드시 내가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년에 내가 한 명이라도 우리 이방인의 재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계속 의식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바 그거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2023년 한 해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세운다고 하는 우리 가정교회의 이 본질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정체는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예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오늘 제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예배자. 예배자는 바로 뭐냐?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사역자라는 건 뭡니까? 그건 바로 왕이에요, 왕. 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양은 막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건데 성경적인 왕이라는 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을 잘 섬겨서 국민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최고의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딱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이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정체성이 첫째가 예배자는 뭡니까? 내가 제사장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역자가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이 올라가네요. 제가 아까 그래서 딱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된다는 건 바로 사역자가 왕이 되는 거고요. 전도자가 된다는 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건 바로 뭐냐? 제사장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왕은 바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 사역자,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이 점점 더 그리스도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내가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구하라 그러는데 제가 성령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 때 그 성령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다. 첫째가 뭐냐? 바로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건 바로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한 해를 살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2023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 목장을 이제 우리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주일 설교를 옛날에는 한 번 듣고 잊어먹었거든요. 저부터도 그러기가 쉬웠어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런데
목장에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든 목장을 다 신방을 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거기서 리뷰하고 다시 그걸 꺼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내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본 거를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뭐 감사 나눔과 기도 제목 나눔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이 깊어질수록 그 목장이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수요예배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간증 설교를 듣고, 이렇게 주일 설교를 자꾸 단반제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매주가 된다면 진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꼭 생명의 삶, 상공부, 성경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신약교회에서는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 다 상공부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이 반드시 상공부 하나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2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경건의 삶을 내년에 반드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기 중반쯤 들어가는데 7기, 8기, 9기. 그래서 모든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은 다 기도의 삶을 수료해서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신의 삶, 1대1로 공부하는 확신의 삶. 그래서 내년에 상공부가 이렇게 종류가 생명의 삶, 경건의 삶, 기도의 삶, 확신의 삶.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성경 말씀 상공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삶, 이 5가지가 필수 과목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내년에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상공부와 함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년에 적어도 1년에 성경은 한 독 이상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새벽기도 좀 힘들어도 줌으로 하는 새벽기도에 나와서 매달 그렇게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묵상집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꾸준히 12권을 내년에 여러분께서 하나씩 해석을 이렇게 쌓아둬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흐뭇한 한 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바로 뭐냐?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갑시다. 2번째는 기도로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뭐 당연히 성령은 기도의 영이죠.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가 생활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식어지는 이유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았지만 옛날에 그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주일 예배만이라도 우리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통성으로 주일 예배 시간이라도 단 2, 3분이라도 좀 더 부르짖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가 내가 뭘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고 또 기도를 묻는 기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그리고 받아서 그걸 또 써서 묵상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 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3겹줄, 4겹줄 기도에 동역자가 함께 있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이른바 와룸이라고 하고 경청의 방이라는 그런 자기만의 그 기도의 공간을 여러분이 확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뭐냐? 전도가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자주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낸 기도 카드를 제목을 보고
기도해주는 이 중보기도실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왜? 기도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시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있고 자신만만하니까 기도 안 한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뭐예요?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년에 여러분은 있어도 기도하지만 없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라는 말은 뭐냐? 바로 순종으로라는 말입니다.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과 기도는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가장 연약한 게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내년에 여러분은 좀 성경 공부 조금 덜하고 기도 조금 덜 해도 좋아요. 순종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고 아 좋다, 아 은혜롭다, 아 오늘은 굉장히 좀 뭔가 좀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낭비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설교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요만한 거라도 그걸 내가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와 여러분은 듣고, 처음에는 묻고, 하나님께 묻고 ask, 그 다음에 듣고 hear, 그 다음에 순종하는 obey.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봤더니 아호가 돼요. 아호 신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호, A-H-O. A, ask, 듣고, 그 다음에 H는 hear, 묻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obey, 순종하는. 해봤더니 아호가 돼서 야호가 되는지 아호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 1, 2, 3, 100평,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그 말씀 카드와 함께 코팅을, 교회 목표 카드를 코팅해서 드렸잖아요. 그거를 늘 가지고 다니시고 1분씩만 기도해 주세요. 1분씩만. 1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걸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우리 코팅한 거 한번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 2, 3, 100평이 뭡니까? 1은 모든 목장이 한 가정을 전도해서 정착시키는 겁니다. 2는 뭡니까? 매월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 2명씩 매월 세례를 우리가 집례하는 거고요. 3은 뭐예요? 세 축과 네 기둥. 그것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100은 뭡니까? 목장 참석률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목장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내년엔 좀 순종을 하세요. 목장에 참여를 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개인도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목장에 100%가 참석하면요, 그 교회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년에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은 뭡니까? 평신도 세미나 개최하는 건데, 개최하기 전에 여러분이 내년에 꼭 평신도 세미나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좀 다녀와 보시기 바라요. 제발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 사람이 자꾸 좀 늘어나서 내년에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그 다음에 남 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뭔가 여러분도 액션을 취해서, 행동을 취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된다면 반드시 내년에는요, 교회적으로도 크게 복을 받고 여러분 개개인도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하나님의 복받는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다고 하는 2023년이 우리에게는 가장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라는 대로 하자는 거죠. 자, 우리 거기 1, 2, 3, 100평을 위한 액션 플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1. 전교인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2. 빕스 명단 개인 5명 이상, 목장 5명 이상을 제출하고 기도한다. 3. 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4.
묵장 모임을 원칙대로 진행한다. 매주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식사하면서 5.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전도 초청 전처 목장을 열고 빕스를 초대한다. 6. 매월 넷째 주일 예수 영접에 빕스를 초대한다. 7. 1년에 1개 이상 상공부를 수강한다. 8. 목장 1인 1사역, 연합교회 1인 1사역으로 섬긴다. 9.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다. 10.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씀, 기도, 순종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매일 이거 읽는 거 한 1분.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1분 하시고, 그리고 이대로 한번 여러분께서 자기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 거 하면 내년에 다 못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10가지 액션 플랜 중에 여러분이 몇 개 이상 이렇게 하시면 이것들이 모아져서 축적이 돼서 이것이 연합이 돼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은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가치 있는 2023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설교로 이렇게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 정체 신분대로 살아보자. 예배자와 사역자와 전도자.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끔 이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한 데 있어서 내 힘으로만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렇게 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그대로 쭉 가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 아침의 당부. 너무 시가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후배에게,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 아침의 당부가 이렇습니다. 올해도 잘 지내기 바란다. 내가 날마다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너를 위해 부탁하니 올해도 모든 일 잘 될 거야. 다만 너는 흐트러짐 없이 또박또박 걸어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분명 내 앞에 푸른 풀밭이 열리고 드넓은 들판이 기다려줄 거야. 다만 너는 그 풀밭, 그 들판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돼. 의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가 함께 가줄 것을 믿어라. 저는 여기 이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가 함께 간다. 저는 이게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가 함께 가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 주신 성령님이 내년 한 해 이 시대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가 여러분에게 내년을 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스터키가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짖을 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진짜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나의 정체성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자로, 내가 사역자로, 내가 전도자로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나태주 씨의 시인의 이 시처럼 쭉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